창세기 13장 9절로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로 15절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오늘 2025년 우리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67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약 720만 달러, 그 당시 돈으로는 약 한 105억 원 정도 됐는데 지금으로 치면 뭐 한 몇 조 원 정도 되겠죠.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러시아로부터 사들입니다. 그 당시 이 일을 성사시켰던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워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슈워드의 아이스박스 혹은 얼음을 720만 달러를 주고 샀다. 또 슈워드의 미친 짓, 뭐 이런 온갖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러시아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했지 이 알래스카의 지리적인 또 군사적인 또 그 땅에 묻혀 있는 이 자원의 가치는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이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래스카에는 무려 전 세계 석탄의 10분의 1이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자원이 알래스카에 있었습니다. 또 이 외에도 금광이 발견되고 또 철과 목재, 정말 자원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수조 원의 수조 달러 이상의 가치가 발견됩니다. 거기에다가 알래스카에서는 석유가 나오고 천연가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주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은 이 알래스카를 통해서 북극해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그 영토에 비례해서 자신의 바다가 되기 때문에 이 알래스카를 통해서 미국은 북극의 전체를 자신의 바다로 차지할 수 있는 이런 또 권리도 얻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러시아는 이 땅의 가치를 발견하고 통탄하며 자신들에게 다시 돌려달라 또 팔라 이렇게 청했지만, 그러나 그 땅의 가치를 알았던 미국은 절대 이 알래스카를 돌려줄 수가 없었죠. 왜 러시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잘못된 선택이죠. 바로 눈앞에 그저 겉에만 보이는 그 얼음 덩어리 땅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국의 헐값에 그 넓은 땅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미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결국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러시아는 지금 통탄하며 그 손해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런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자기의 작은 아버지로서 또 롯을 이렇게 복된 사람으로 만든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 모든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롯은 자신의 선택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세계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롯이 바라본 땅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이 넉넉했다. 여러분, 당시 목축과 농사에 물은 절대적이죠.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물은 절대적입니다. 근데 그 물이 넉넉했다. 또 두 번째,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을 생각나게 할 만큼 모든 삶에 있어서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또 애굽 땅과 같았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비옥한 토지, 애굽의 편리함, 그리고 화려한 문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자신이 바라본 그 요단 지역의 겉모습의 매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 롯이 선택한 근거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물도 넉넉했고 에덴 동산과 같았고 또 애굽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결국 소돔 쪽을 요단 동편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좋았던 이 롯의 선택지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착각을 주는 도시였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롯의 선택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화려한 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것에 우리는 유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직장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월급 많이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이야말로 우리 선택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월급은 좀 적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또 우리가 결혼을 위한 배우자의 선택의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선택하느냐는 것이죠.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고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나의 배우자의 선택의 기준을 그런 것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거주지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거주지를 선택합니까? 집값이 빨리 오를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자녀 교육이 편리한 곳을 우리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이런 것들이라면 오늘 롯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좋은 대우를 해줄 것이지만 주의를 성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더 좋은 직장을 포기하는 젊은이들과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믿음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것을 선택해 놓고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비록 10년 후, 20년 후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롯은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렇게 롯이 보이는 것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과 믿음의 세계,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내 눈을 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새로운 삶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에 결단해야 할 첫 번째 것은 바로 우리의 눈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땅을 쳐다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 가장 먼저 고개를 들라,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우리의 환경을 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한없이 자신 없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사랑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점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을 때에 그는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땅끝까지 주님의 세계이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새롭게 깨닫고 그는 이방인을 향해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거기서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유배지 밤모섬이라는 버려진 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천사를 통해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세계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어린 양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세계를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지요. 이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이 보이는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우편에 계시는 어린 양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게 해 주셨던 것이죠.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캐톨릭이라는 우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종교 개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세계를 보고 있습니까? 로처럼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혹시 그것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이상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소년이 길거리에서 $10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꽤 큰 지폐죠. 그 지폐를 짓고 나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또 행여 이런 일이 있을까 땅만 쳐다보고 살았다고 하지요. 그것이 일평생 그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생 동안 길에서 물건을 줍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일평생 주운 것을 보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정,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그것을 줍느라고 그의 허리는 굽어버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세상, 푸른 하늘, 꽃과 새는 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구두 닦기 소년은 구두를 닦는 신발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만 쳐다보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것을 쳐다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구두 닦기로서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쳐다보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면 결국 땅에 속한 자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보고 산다면 하늘에 속한 자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롯은 보이는 세상 화려한 문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신의 아내도 사위도 모든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는 자신의 두 딸과 함께 홀홀 단신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안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유혹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그냥 솟아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현실을 싫어합니다.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따분한 이 현실을 피해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 나이에 작은 도시락인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환경, 나의 현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홍해가 있다는 것, 또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널 수 없다는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실수로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자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나가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멈춰섰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달려옵니다. 모두가 바다에 빠져 죽을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빠져 죽을 상황입니다.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너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널 수 있으리라 말씀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몰고 가셔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원하시는 것은 바다를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과 함께 마른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홍해도 갈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다를 앞에 두고서도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저기 바다가 열리고 또한 마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바다가 끝이 아니라 이 바다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리라고 믿을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모든 사람이 절망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조건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기뻐하는 태도,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13,978명이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부동의 1위입니다. 하루에 38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대 자살률은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습니다. 10대, 20대, 30대의 경우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암이나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꿈과 희망으로 인생을 힘차게 살아야 할 10대, 20대, 30대 청춘들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귀중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빚 때문이요? 물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닙니다. 왜요? 돈 많은 사람, 재벌도 자살을 하기 때문이죠. 사랑에 실패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져서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못생긴 사람만 자살하는 것 아닙니다.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도 수없이 자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자살의 이유가 있지만 사람들이 자살하는 한 가지 이유로 요약한다면 그 이유는 절망 때문에 사람은 죽는 것이죠. 인간은 희망이 없을 때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망하는 인간에게는 여러분, 돈도 아름다움도 또 자신의 모든 명예도 아무것도 헛되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마을에 까보나 로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유럽과 아시아의 가장 끝에 있는 땅끝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땅끝 마을에 돌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 돌탑 하단에는 포르투갈의 대문호인 루이스 드 까몽에드가 쓴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돌탑이 하나 있는데, 저 돌탑 보이시죠? 저 돌탑에 루이스 드 까몽에스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이곳에서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라는 말이 저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글귀를 보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육지의 끝이네, 더 이상 갈 곳이 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바다가 시작되네, 이제는 저 끝없는 바다를 향해 배를 타고 항해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가 끝이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리라,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리라,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다 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수백만이라는 사람이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광야에서 배부르게 먹을 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으며 누가 바위를 보면서 물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를 걸으며 그들 가운데 한 끼라도 굶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도 그 수백만의 인구 가운데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곳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광야를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은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우리의 광야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광야를 앞에 두고도, 바다를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과 함께 마른 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입니다. 믿음이란 절망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끝날 것 같은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이다, 여기가 마지막이다, 여기로부터 홍해다 라고 그렇게 단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다가 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앞에 놓고도 광야를 앞에 놓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리리라,
또 바위가 깨어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메추라기가 내리리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으로부터, 여기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에서 반석도 깨어지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눈을 들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지금 여기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비전을 이루며 축복의 조건은 고개를 들고 너 있는 곳에서 그것을 향해 일어나 동서남북을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대만의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최고의 갑부 왕융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계열사를 30개 거느리고 2010년 매출이 750억 달러, 약 110조 원으로 키운 아시아의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의 최고 부자가 된 이 왕융칭의 이 성공은 쌀 한 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8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공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환경을 탓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그는 15살에 고향을 떠나서 쌀집 점원으로 취직합니다. 그는 쌀가게 주인으로부터 경영하는 법을 잘 살펴보고 자신도 나가서 쌀가게를 하면 굶어 죽지 않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아버지가 빚을 내어 모아준 몇십만 원을 가지고 이제 쌀가게를 얻어서 16살에 창업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돈이 없었기에 그 당시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30개의 쌀가게 중에서도 제일 위치가 안 좋은 변두리, 또 얼마나 그 당시에는 쌀가게의 경쟁도 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쌀을 도정해서 길거리에서 쌀을 담았기 때문에 쌀에 돌이 많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쌀에서 돌이 씹히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또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이 왕융칭은 자신의 동생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파는 쌀가게에서 쌀에서 돌을 일일이 골라내는 일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쌀에는, 그가 파는 쌀가게에서는 쌀에 돌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값에 무거운 쌀을 공짜로 배달해 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치면 이 배달 사업을 그는 최초로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배달을 해주면서 그 집의 쌀떡의 크기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는 얼마 만에 쌀을 다시 시키는가, 얼마가 되면 쌀이 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쯤 재구입할 것이다 라는 그 시기를 미리 알아서 쌀을 미리 배달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신의 쌀이 떨어질 때를 다 알고 또 쌀에 돌도 하나 없는 그 쌀을 무료로 자신의 집에 배달해 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쌀독에 쌀을 부을 때 쌀이 얼마 정도 남아있을 텐데 보통 쌀 같은 그냥 붓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왕융칭은 그 남아있는 쌀을 다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새 쌀을 붓고 그리고 그 위에 남은 묵은 쌀을 부어서 묵은 쌀이 저 밑에서 계속해서 쌓여 있어서 그곳에서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도 모두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융칭의 쌀을 사지 않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가게를 하나 둘 늘려가기 시작했고 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사업으로 발을 넓혀서 계열사만 30개가 되는 대만의 최고의 그룹으로 성장했고
2010년에는 매출 110조 원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그런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무려 740억 원을 헌납해서 무료 병원을 지어줍니다. 그가 죽을 때는 9조 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융칭, 동양에서 가장 갑부라고 하는 왕융칭의 이 성공은 바로 작은 쌀 한 톨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여기 맡겨주신 것에서 충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에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홍해도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이 땅과 보이는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보이는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너 있는 곳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니게 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2025년 한 해에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후히 누리게 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앞에 어떤 광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으로부터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종과 횡으로 다닐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